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Now there is in store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nged for his appearing. Amen.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운 끝맺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마치 마라톤 결승점이 저 멀리 보이는 것처럼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 주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록 한 사람의 고백이 있지만 우리 신앙의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도 그것을 본받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앞에서는 제가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남긴 말입니다. 30대 중반 정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핍박하던 핍박자 바울에서 30대 후반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평생 산 사람으로 그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에게 가장 소중한 고백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누군가 넘어졌을 때, 특별히 힘이 들 때,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당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노라고 얘기합니까? 7절이 그의 삶에 대한 요약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말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말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니까 착한 일 해. 그 말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살면서 예수님의 두 가지 큰 계명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것들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그 스타팅 포인트가 돼야 되고 그 중간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그것의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이웃사랑의 표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혹시 입밤을 때리면 입밤을 돌려주어서 맞아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모진 배신과 아픔에 대해서 그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다 품어주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사실 이것은 외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적으로 마음 안에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일어나지요. 자아에서 비롯된 욕심이 선한 싸움을 방해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편안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일을 감당하고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편한 일을 찾아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습니다.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나 말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은 때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해야 하고 그 안에서 진리에 서서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갓 성경 공부를 하고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뻔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손해봐야 하고, 내가 뭐라고 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져야 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양심이 저를 무겁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무디어버린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식과 방법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방법과 지혜들을 허락하셔서
이기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세상 속에서 나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다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큰 싸움은 아니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유혹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곁에 주님은 함께 계시고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달려간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사명과도 관계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자신은 늘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삶이 전도자요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는 지중해 연안 지역, 오늘날로 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와 그리고 땅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무려 3번에 걸쳐서, 또 다른 역사학자들은 5번에 걸쳐서 그 모든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지나간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그 수많은 교회들의 대부분은 누가 세웠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기도하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님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묶어서 로마로 이렇게 보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교의 도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업 경영의 사명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봉사하는 사명이 있으며, 어떤 분에게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보잘것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을 얼마만큼 충성되게 그 사명을 끝까지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는 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성가대로 서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장로님들 또 직분이 좋아서 거기에 시선이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한 번은 필라델피아에서 이곳 약대, MCPHS죠. 약대 지원해서 공부를 하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성가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가 우스터에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까지 오셨어요. 그 교회는 뉴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꼭 뉴튼까지 오면서 또 다시 멀덴까지 젊은 부부,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부부를 태우러 갑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러 가는데 그 부부가 우스터에서 뉴튼을 거쳐서 멀덴까지 가고 꼭 그 부부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성가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또 데려다 주고 집에를 갑니다. 저는 한두 번 하면 그만두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는 날까지, 이 부부가 LA로 가는 날까지, 그리고 이 부부가 정말로 이 교회를 섬길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고 복음에 확신이 없는데 차 안에서 이 젊은 부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젊은 부부 하나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들이 먼 길을 돌아서 최소한 1시간 이상 더 걸리는 그 거리를 매 주일마다 그렇게 감당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리가 귀했고요. 늘 그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찬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 열심히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습 한 분 한 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뜨겁게 안아주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교회 하나 제대로 한번 세워보겠다고 마음의 모든 것을 열고 그렇게 힘을 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보스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힘이 들어도 이 연말까지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길은 여전히 다릅니다. 갈 길을 다 마쳤다는 말이 우리가 그만큼 유명해지고 큰 직분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지키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지켰습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요 참 많은 것들을 지킵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재물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도, 그가 가지고 있던 건강도, 그가 가지고 있던 자유도 잃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자아가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의 영생의 삶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입니다. 그는 그 이후로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게 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믿음이 항상 강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심이 없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그 흔들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사탄의 시험들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감옥 속에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세상 왕들과 세도가들 앞에서도 그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의 자리에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들을 접합니다.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마다, 심지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속으로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전혀 안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질병을 겪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육체는 연약하지만 모든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느라 가족들에게 신경을 못 썼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했어.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서 권사요 또 장로까지 직분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교회 안 다녀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 믿음에서 떨어진 많은 여러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만큼 말세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믿음을 끝까지 온전히 지켜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그를 환영하며 축복의 팡파레를 울리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가 걸어온 삶을 회고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끝맺음입니다. 아름다운 끝맺음은 마지막 날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과 오늘 하루의 정직과 오늘 하루의 기도와 오늘 하루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마지막 날의 고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또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우리가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믿음을 점검해보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이렇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삶의 잔리에서 여러분 어그러진 끝맺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끝맺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나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